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그러니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찬송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 그게 뭐가 죄냐라고 우리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을 읽으면 가장 큰 죄는 뭐 하는 거라고요?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꼭 그래야 되나? 그렇게만 해야 되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지난주에 말씀 묵상한 대로 염려를 멈추고, 염려와 근심을 멈추고, 불평을 멈추고, 오직 모든 일에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완전한 복, 풍성한 복,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삶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시작. 우리 교회 표가 이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 표가 뭐냐고 물었는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생각을 하세요. 자,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제 마음이 자꾸 두려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이렇게 표를 정하고 6개월을 보냈습니다. 7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감사주일이었고, 그러면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으로 잘 살았는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반석교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반석교회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반석교회 교회를 세우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난감한 일이 뭐예요? 안반을 만나는 거예요. 기초가 아니고, 기초공사하려고 땅을 파는데 뭘 만나는 일? 안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공사를 포기하든지 그 공사가 이제 무산이 됩니다. 그 안반을 깨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게 또 주택가 집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안반이 나오면 그거를 폭파시켜서 깨야 되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이 다 균열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공업체는 난감한 상황, 대략 난감, 이렇게 됩니다. 차라리 안반을 만나는 것보다는 무른 땅을 만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땅이 무르면 이제 콘크리트 파일을 받고 안반을 강화시킨 다음에 지반을 강화시킨 다음에 그 위에 건축을 하면 되는데, 그죠? 그런데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위험성도 있는데, 그래야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어디에 세우려고 그래요?
이 반석위에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교회를 어디에? 반석위에 세우기로 작정했고 이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다짐하십시다. 반석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요?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이 과정이 사실 설교예요. 설교의 구조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느냐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 옛날 일은 뭘까요? 참 어렵죠,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그 신학을 전공한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설교자의 수고도 필요한 거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토요일에 소식지가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가거나 혹은 주일에 아침에 일찍 오시면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을 읽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앞뒤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설교가 이해되지 않고 들려지지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는 설교는 깨달아질 수 없고 감동이 은혜가 되지 않고 그것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그런 수고, 설교를 듣는 연습과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사야의 전체 이야기로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 옛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을 배반한 그 일들, 그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본문을 따르는 해석 방식입니다. 그래서 18절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왜요?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될까요? 새 일을 행하실 거니까요. 본문도 읽지도 않으셨나 봐요. 이제 약속하십시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 오시면 또 혹은 토요일에 이렇게 소식지가 인터넷에 우리 카페에 올라가면 읽어보셔야 돼요. 예배 중에는 뭐 주보를 다시 본다든지 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 중에는 저하고 이렇게 교감을 하셔야 돼요. 눈을 마주치고 제가 이제 뭐 다른 이야기지만 다른 교회 가면 좀 불편한 게 뭐냐면 뒤에 큰 화면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목사님 얼굴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저걸 봐야 되나 실물을 봐야 되나 교회도 별로 크지도 않은데 그건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얼굴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 잘 듣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지 그거 알 수 있어요. 이야기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와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게 설교를 듣는 법입니다.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까?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잖아요. 이전에 지나간 일, 이전 일에 발목을 잡히지 마라.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내가 죄의 지말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거 이제 기억하지 마라. 왜?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고, 그 일을 이제 나타낼 것이다. 아멘. 그러면 곧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600년이 걸렸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곳하고 우리의 곳이 좀 다른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같지 않구나.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새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 행하시는 새 일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뭐예요?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새 창조, 창조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숙한 사람이 광야에 들어가면 죽지요. 길을 잃고 방향을 잃어서 죽습니다. 또 사막에는 물이 없어서 살 수 없습니다. 사막에 들어가도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데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는 길을 내시고 사막에는 강을 내신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삶을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새 생명을 주시겠다.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뭘 잊어야 돼요? 이전 것. 그 죄의 억박과 굴레와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았던 삶을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 하나님이 주실 무엇을 바라보고 새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로운 은혜와 복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새로운 충만한 복의 완성은 뭐다? 감사다. 감사하는 삶 사십시다. 많은 성들이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결국 그의 삶이 처절한 고통으로 끝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뭐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처참하게 감사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좌절합니다. 불평의 씨앗을 뿌려서 저주의 쓴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여전히 자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뭐가 기억되지 않는 일? 과거의 저주와 슬픔과 빈곤과 병들미 기억되지 않는 그런 삶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어디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무엇을 주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아멘.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새 은혜를 주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 같아요? 길이 없는 광야 같아요. 이게 청년 때 암담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야, 뭐 먹고 살지? 뭐해서 먹고 살지? 어디에 취직해야 되지?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 불확실한 미래에 하나님께서 뭐를 내셔서 뭐를 내셔서 길을 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아무리 봐도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믿어야 돼요. 그 광야에 나를 위한 길이 예비되어 있다. 아멘. 아멘. 제가 죽기 전에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두인이에요. 베두인들은 길 없는 광야를 여행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길을 알까? 이 광야에 어떻게 길을 알까? 그래서 뭐 그런 지혜를 전하는 책들도 읽긴 하지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시간과 돈의 여유가 있으면 베두인들이 여행하는 그 여행을 한번 그러다 죽겠죠. 따라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경제적인 빈곤함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르시는 거, 다 부자로 사시는,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돈이 없다. 먹고 죽을 돈이 없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먹고 죽을 돈이 없다, 인간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돈에 원한이 맺혔으면. 그래서 그게 그냥 유전돼가지고 그냥 젊은 애들도 무슨 타령해요? 새 타령이 아니라 돈 타령을 하는 거예요. 돈.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그래서 돈 그러니까 엄마가 너는 내 얼굴이 돈으로 보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나만 보면 돈 얘기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될, 감사해야 될 이유는 이미 우리를 위해
무엇을? 사막에 강을. 사막이 강이야 진짜. 아주 그냥 정신을 차려요. 정신. 사막에 강을 예비하셔서 그 황량한 모래 언덕에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 누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걸 못 믿는다면 글쎄 이게 예수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사막을 헤매는 것 같은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곳 어딘가에 나를 위해 길을 예비하셨고 나를 위해 강을 흐르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은혜를 매일 경험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이런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의심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초에 뭐라고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사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믿습니다. 뭘 알아요? 알기는. 이제는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께서 광야에 길을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내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한다고요?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좋은 것들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삶을 사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으신 분이냐 하면 이걸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 이래도 은혜가 되는데 이걸 누구도 한다고요? 욕 중에 제일 나쁜 욕이 북쪽에서는 야 이 승냥이 같은 이러면 제일 나쁜 욕이잖아. 어? 타조, 부정한 새잖아요. 타조, 날지 못하는 그 하찮은 것들도 이것을 뭐해서 깨달아서 알아서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까? 지난주가 우리 감사주일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셨습니까?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그 감사에 하나님에 대한 뭐가요? 존경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 없어서 귀한 식사를 대접할 수도 없고 멋진 양복을 맞춰드릴 수도 없고 아름다운 집을 그분을 위해 장만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과 우리의 마음의 존경함을 담아 그것을 1년에 2차례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어떤 하나님을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믿으십니까? 아멘.
나를 위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길을 잃고 죽음에 이르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막에서 갈증으로 삶을 마치지만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광야에 길을 내셔서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도 두려움이 없고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존경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도 내가 존경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매일 해도 모자랄 텐데 그냥 1년에 2번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20절 후반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시작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 생수를 마시고 계십니까? 이건 또 아멘하기가 또 아멘하면 거짓말 같고 아멘. 아멘. 우리가 반석교회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솟아 넘치는 이 생수를 맛보며 살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를 견디다 가고 이래서 무슨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찬송 중에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모르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고 어려서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죠.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왜 저라고 두려운 시간들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인생의 막막한 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모든 게 다 이제 끝난 것 같다. 희망이 없다. 나를 밀어줄 사람도 없고 나를 끌어줄 사람도 없고. 근데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60이 넘은 지금 나이의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시작 광야의 길을 내시고 이게 시작하니까 둘로 딱 나눠지는 거야. 응? 이제 돌고래 친구들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근데 이제 꽁치 친구들은 뭘 하라는 거야. 이러고 이제 우리 중에 또 이제 그 벙어리들이 있어요. 응? 이게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너는 해라 나는 안 한다 뭐 이러고 있고 그 세 부류 중에 우리 돌고래가 되십시다. 돌고래. 방 권사님 되게 좋아하시네. 시작. 나를 위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다음을 모르지 또 나의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아멘. 나는 존경합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나를 위해 광야의 길을 내시고 나를 위해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그 나의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존경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하고 그래서 나는 찬송하고 그래서 나는 기뻐 뛰고 그래서 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아멘. 뭘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 하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다는 겁니다. 누굴요? 나를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이거를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심보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럼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난감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심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삐딱한 거예요. 응? 삐딱이가 있어요. 우리도 삐딱이. 우리 교회 황렬이도 있고 삐딱이도 있고 저 이제 황렬이를 존경하기로 했어요. 어제부터.
삐딱이도 있고, 근데 삐딱이가 되지 마십시오. 좀 이렇게 올바른 사람들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무슨 뭐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그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래?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겠구나. 아멘도 안 해. 아멘. 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싸우시겠구나. 역사하시겠구나.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지음을 받았으니 내가 패하고 망하면 누가? 하나님이 그 다음이요. 속상하시니까요. 마음이 아프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부끄러워질 거니까요. 어저께 속초 다녀왔거든요. 바이크 타고. 황렬이 아버지가 이제 면허 딴 기념으로. 출발할 때부터 근데 제 바이크가 좀 이상했어요, 상태가. 이 새끼가 왜 그러지? 그러다가 이제 양구 입구에서 섰어요, 드디어. 섰어요. 그것도 회전교차로에서 섰어요. 뒷차들 난리 났죠. 시동을 다시 켰는데 안 켜져. 누가 부끄러웠을까요? 아니요, 제가요. 왜 그래, 진짜. 아니, 제 바이크가 부끄러웠겠어요? 제가 부끄러웠겠어요? 제가요. 누가 속이 타요? 주인인 제가요. 그래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고장나거나 내가 내 기능을 못하면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처럼 쪽팔리겠구나. 뒷차들이 얼마나 눈이 따가워요. 그 회전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서 길을 딱 막으면요, 전체가 다 막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바퀴 2개와 2다리로 질질질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웃겨요. 응? 내가 길길 옆에다 세워놓고 너 왜 그러니, 이 새끼야. 정신 좀 차려라. 가자. 안 돼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양구 소망교회 전화해서 하영과 목사님한테 우리 장로들 보내니까 공구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공구를 갖고 왔는데 바이크를 고치겠다고 공구를 갖고 왔더니 바이프렌치를 갖고 왔어요. 뭔지 모르죠. 그래서 이거 뭐 두드려 패라는 건가? 어쨌든 해서 그냥 속초까지 갔는데 또 한 번 섰어요. 또 한 번 섰는데 하여튼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배운 게 그거예요. 내가 제 기능을 잘 못하면, 내가 중간에 쓰면 누가? 하나님이 열받고 하나님이 짜증나고 하나님께서 부끄러우시겠구나. 어쩜 이렇게 딱 예화가, 응? 이 백성은 누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얘기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죠. 어쨌든 제가 걔를 돈 주고 사왔고, 응? 수리를 하고 또 페인트도 칠했고 그랬으니 끝까지 그 아이를 책임져야죠. 이제 작은 소리로 협박은 하죠. 너 계속 이러면 팔아버린다.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지금 여기 서 있는 건 어저께 잘 왔다는 거예요. 오면서도 몇 번 그랬는데 하여튼 잘 왔어요. 어제 또 다 뜯어가지고 또 난리를 쳤는데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모르시죠? 내 영광을 위해서요. 같이 마지막 줄 씁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겁니다. 왜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어제 다 돌아가고 서재 땀범벅이 돼서 앉아 있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를. 하나님, 나를 통해 큰 영광 받아주십시오. 내가 제 기능을 다하는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우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끝까지 나를 이끌고 가주십시오. 어제 그렇게 쓰니까 몇몇 마귀들이 탁송차를 불러서 보내야 된다.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갖다 버려라. 나는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혼자 바이크 타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근심과 염려가 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선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찬송을 하는, 영광을 돌리는, 봐라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그분이 나를 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수고와 고난 가운데 슬픔뿐인 불만만 가득한 인생을,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마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횟집이 있습니다. 어제 8명이 갔거든요. 바이크 8대를 세워도 좀 줄 맞춰서 이쁘게 세워야 되는데 다 배고프고 더워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늦은 점심을 먹었는데요. 이제 일하시는 남자분, 사장님 아들이 있어요. 그분이, 어머니는 회장님이고 아들이 사장인가? 하여튼 그분이 이렇게 보시는데 되게 부러운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갈 때마다. 우리 다 바이크 타고 가니까. 그래서 올 때 이제 인사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사람만 깨달으세요. 바이크 카페에 오다가 갔어요. 바이크들이 많더라고. 세워놓고 차 마시고, 그리고 거기만 이게 그 동아리별로 스티커 막 붙이거든요. 싸갔죠, 저도. 제 스티커도 이렇게 붙였어요. 나오는데 사장님이 나와서 인사하시더라고요. 잘 가시라고, 평안히 가시라고. 아, 사람들은 지금 얘가 가다 쓰다 하는 걸 모르고 그냥 내가 타고 가는 걸 보니까 어떻다? 멋지다, 부럽다, 그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바이크를 타면서 사람들 많을 때는 쓰지 마. 쓰려면 어디 한적한 곳에, 아무도 못 보는 곳에 가서. 그게 누구의 마음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제발 사람들이 있을 때 지랄발광하지 말고, 많은 사람 앞에서 좀 나를 창피하게 하지 말고, 지랄발광하더라도 어디서? 혼자 있을 때 너 그래라. 하나님도 나를 보시고 그러시지 않을까. 어? 양구에 들려서 편의점 가서 음료수 마시고 왔는데 진짜 보는 사람 없는데 얘가 또 안 켜지더라고요. 그때는 별로 부담이 안 됐어요. 왜?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고 어제 돌아왔어요. 와서 이제 다 뜯고 정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고생스러운 삶을 살라고, 힘든 인생을, 고통스러운 삶을 살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새 창조를 노래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의 본문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요.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서론이 끝난 거예요. 사실 웬만한 교회 같으면 이걸로 설교가 끝나야 되는데 이게 서론이에요. 그러면 새 창조의 결과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창조의 결과물이 뭡니까? 그 나가 뭡니까, 방권사님? 구원받은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뭡니까? 이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편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계속 답을 하시고 저는 계속 물을게요. 그래서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뭐냐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러면 안 잊어먹어요. 받아 쓰고 외우려고 하면 잊어먹는데, 이렇게 저와 대화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결과물은 뭐다? 교회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 창조를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새 창조의 결과물로 이 땅에 탄생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교회를 어디다 세웠냐 하면 아무데나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교회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곳이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음부의 권세의 교회를 내어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일을 통해서요. 원망하는 일을 통해서요. 의심하는 일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로 세움받은 우리들이 이제 그 교회를 마귀에게 내어줘 버리는, 마귀 소굴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지요. 무엇을 통해서요? 불평을 통해서요. 의심을 통해서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감사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요? 기도요. 선택하십시오.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살 것인지, 그 일을 끊고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불평하고 의심할 것인지 아멘, 아멘으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여행 중에 바이크가 고장이 나서 서도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짜증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안 그래요. 이것도 감사한 거죠. 돈 없어서 이런 그지 같은 거나 타고, 전 그러지 않아요. 황렬이 아버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게 영상으로 남거든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황렬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시죠? 그런 훌륭한 분이 계세요. 감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그래야 우리의 교회를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세워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우리는 종종 찬송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리고 후렴이 뭐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시작.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찬송하는 사람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이 좋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림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런 가난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운전하면서 들었던 그 찬양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함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셨다. 내가 높아지기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낮아짐을 주셨다. 그래서 내게 겸손을 가르치시고 내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춘천 성도교회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림과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문헌으로 만든 것이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교회, 자기 교단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참, 이게 마귀 전략인가? 아니면 무지함의 결과인가? 우리 옆 동네에 있는 교단도요, 이미 오래전에 성경의 무호를 폐기했어요. 그거 그 교단에 속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를 겁니다. 그거 알면 교회 나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의 무호성, 이거를 폐기해버리면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고 인간의 선행과 도덕적인 노력과 수고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단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고 잘 이해되지 않는 게 그겁니다. 사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나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니까 GMS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지, 그리고 GMS 일을 했던 겁니다. 뜻하지 않게. 그래서 사실 그 총대로 나간 지가 10년이 넘었지만, 총대 공천할 때 상비부 중에 이제 교육부, 고시부, 헌의부, 정치부, 재판국, 이렇게 소위 말하는 힘 있는 부서에 넣어주겠다라고 해도 제가 사양을 했어요. 그동안 계속. 나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갑니다.
본인이 이제 고사하면 뭐 안 하는 거니까 추천할 때 아예 제가. 근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한다 안 한다를 묻지도 않고 공문이 하나 온 거예요. 총회에서. 그래서 총회에서 올 공문이 없는데 그래서 뜯어봤더니 백구의 총회 신학부 임원입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세요. 그래서 아니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래서 신학부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년 하면 말겠지. 근데 올해도 또 임원이 된 거예요. 그러다 말겠지. 그랬더니 이제 다음번 신학부장은 목사님입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러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사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국에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교단들 가운데 성경의 절대 권위, 성경의 무호성,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교단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들의 고민은 반석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것. 그래서 교회 목표가 뭐 10만 성도 이런 거예요. 아니 그게 교회 목표일 수 있을까? 임식식 할 때마다 목사 위임식 할 때마다 서약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을 총괄한 것으로. 아니 읽어본 일도 없는데 그걸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다. 묻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 얼마 전에 목사 위임할 때 물어봤어요. 대놓고 헌법책을 읽어보기나 했냐. 그럼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묻는 나도 한심하고. 그래서 목사 위임할 때 되면 뭐 권면을 맡으면 목사 위임 권면을 맡으면 헌법책과 성경을 제가 사서 선물을 합니다. 무식한 목사 되지 마라. 성경대로 교단의 헌법대로 교회를 잘 이끌어가야 한다. 우리 개혁교회는 하루아침에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많은 회의를 했고 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순교자를 내서 만들어진 것이 개혁주의 신앙고백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의 기초는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지만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반석이 되는 기초는 뭐라고요? 신앙고백입니다. 신앙고백. 그 신앙고백에 있는 내용을 싹 정리하면, 총괄적으로 정리하면 교회가 해야만 하는 사명이 추려집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추려집니다. 그게 뭐냐? 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를 이해하고 있는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들 혹은 또 그것을 컨닝한 교회들의 목표는 변함없이 이 5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예배, 양육, 교제, 헌신, 전도. 이게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따르는 교회들이 지향하는 지향점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는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헌신과 전도를 교회의 존재의 목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 목사님이 그래도 개혁주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이 그 교회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해가 되죠. 제가 근남교회 있을 땐 이런 거 안 했어요. 왜요? 위에 아시죠?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 근거한
이 5가지를 교회 존재 이유와 목적으로 삼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배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가 그렇고요. 선지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소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주 대문짝만하게 써 있습니다. 야, 빨리 안식일이 지나서 돈 벌러 갔으면 좋겠다. 야, 예배가 너무 번거롭고 귀찮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누가 와서 예배당 문을 확 그냥 못 박아 버렸으면 좋겠다. 아무도 와서 예배 못 하도록. 예배당 문에다 데모 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니까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나뭇가지에다가 하나님께 찬송할 때 예배할 때 썼던 악기를 걸고 징징 짜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가 좋았다. 포로로 잡혀오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했던 그 노래들을 자신들을 위해서 부르라고 하는데 우리가 차마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예배가 지겨우십니까? 예배가 고통스럽습니까? 예배를 견뎌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병든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영혼이 병든 겁니다. 하나님께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존재의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쩍번쩍 빛나고 크롬이 빛나고 막 색깔이 이쁘지만 구동을 멈춘 바이크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500kg짜리 고철 덩어리가 된 거죠. 집사라는 이름은 있고 권사라는 이름은 있고 장로라는 이름은 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감사와 기대와 설렘과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인 양육이, 인격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와서 찬양하는 거, 찬양 인도하는 거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른 찬양의 가사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가능해요? 성숙한 사람에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한다.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다. 그래야 그의 인생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양육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는 밥 먹고 차 마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겠다라는 거룩한 목표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자원함이 있어요. 그게 헌신이에요. 자원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까지 봄 신방, 가을 신방 신청받는 게 그겁니다. 자원 안 하는 사람 신방 안 한다. 신방 받으라고 권하지도 마라. 자기가 자기 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걷어차는데 그걸 뭐하러 굳이 신방을 하냐. 그럴 필요 없다. 억지로 일 시키지 마라.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새해 주일학교 교사, 진장, 팀장들 다 자원받아서 시킬 거예요. 자원하지 않는데, 하기 싫다는데, 나 시키지 말라는데 굳이 그걸 뭐하러 시킵니까? 그 영광스러운 직책과 직분을 마다하는데 성경에도 돼지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진주를 주지 말라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자격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야지 그거를 뭐 안 하겠다라고 마다하면 그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헌신은 어때야 된다고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차라리 나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써주시면 제가 열심히 배워서 하겠습니다. 이게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얘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너 자격 없는 거 알지? 더 배우고 와. 이렇게라도 되잖아요. 뭐 진장 좀, 팀장 좀, 주일학교 교사 좀 하십시오 그러면 나 뭐 시간 없고 바쁜데. 무슨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침노를 당한다고요. 그 나라를 누가 차지한다고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요. 물 시켜줄 때까지 바래요. 저도 그래서 그게 고민인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 알아요. 저도 자격이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서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뭐 같이 일하는 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제가 내가 저분들하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요. 이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두렵고 떨림으로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배와 양육, 교제와 헌신, 그리고 땅끝 복음 전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에 주신 사명으로 알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겐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능한 자를 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요즘에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무능한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게으르고 농땡이 부리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주셨으니 저에게 지혜 주셔야 하고 능력 주셔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예배도, 양육도, 성도의 거룩한 교제도, 그리고 자발적인 헌신도,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거룩한 대위임의 사명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이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이 일들을 감당하십시다. 7월입니다. 후반기가 되면 2027년 진장 주일학교 교사들 헌신을 받을 겁니다. 이제 억지로 시키거나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데 너 해라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가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님 할 사람 없는데요, 이런 소리 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할 사람 없는데 아무나 시키지 마라.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 어제 그 사단이 뭔지 아세요? 어제 그 사단은 엔진에 붙어있는 온도 센서 하나가 고장난 것 같아요. 에라 코드를 보니까 온도 센서 불량이 떠요. 그 온도 센서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할 겁니다. 신품이. 그 10만 원짜리 하나가 제 기능을 못해서 신품 6천만 원짜리 바이크가 서는 겁니다. 물론 제가 타는 건 20년도 넘은 이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기 싫다는 사람, 안 하겠다는 사람 억지로 그 일 맡기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교회가 서야 됩니다. 교회가 흔들려야 됩니다. 교회가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왜 그 일을 하려고 합니까?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아멘. 성령 안에서 양육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탁월하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위탁하신 땅끝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멈추시고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고 우리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 앞에 나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가기로 굳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